저는 지난 주간에 대구를 방문하고 신학교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 자신도 좋은 그런 시간을 갖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집회하는 도중에 또 친구 목사님들이 또 멀리서 또 찾아와서 텀텀이 또 만나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참 이 만남이 중요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30몇 년 전에 만났던 그 만남이 그 사이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어도 또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과거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소중한 그런 만남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은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사람의 만남도 결국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고 내 일생이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부모를 만나고 또 형제, 친구들을 만나고 조금 자라면 스승을 만나고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만남과 커다란 여러 가지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소한 만남이 결과는 큰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잘 만나고 또 스승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배우자까지 잘 만났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다 잘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다 만났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런 만남을 아주 좋은 축복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의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의 만남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가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인생의 기본적인 만남을 참으로 좋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인 반면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만남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만남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만남이고 큰 상처를 주는 만남이고 그 만남의 관계가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통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서 인간의 비참한 그런 만남 속에 어려움 속에 결국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가장 귀한 만남, 우리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만남은 바로 예수의 만남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잡이 하는 한 어부가 고기잡이 하는 데는 명수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은 그저 고기나 잡고 돈 좀 벌고 자식 낳고 살아가다 끝날 운명인데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아까 1부에 끝나니까 나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몬 베드로, 이게 뭐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 시몬인데 나중에 주님이 베드로란 이름을 줘서 이름이 바뀐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도 나오고 베드로 나오고 또 독특하게 오늘 보면 8절 같은 뭐 시몬 베드로 이게 함께 나오기도 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수년 전에 산속에서 뜨레스티아스를 했는데 뜨레스티아스를 하다 보면은 침묵 시간이 있고 밤새도록 침묵하고 날이 밝아서 이제 침묵 해제할 때까지 다 침묵으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마나니타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한 새벽에 비밀리에 다 올라가서 갑자기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전부 사람이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만나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참 사랑이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그 조용한 가운데서 다들 밤을 이제 지내고 새벽이나 조용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쫙 나오는데 그때 조용한 가운데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왜 들으시나 그러는데 다들 너무 숙연해가지고 뭐 시몬의 아들 요한인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데 나 혼자만 아하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베드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에게서 쓰는 고기잡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자기의 최고의 산업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주로 밤에 고기를 낚는 건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공치고 새벽이 되었다. 끝난 거예요. 완전 실패입니다. 피곤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졸립니다. 모든 것이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하고 실패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 실패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운명의 변화, 새로운 인생이 엮어지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 단순히 구원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귀한 만남은 우리가 이 배 아무것을 텅 빈 것처럼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도 비고 모든 환경도 비어버린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배에 뭐가 잔뜩 있었다면 주님이 올라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자기 원래대로 그날 고기를 잔뜩 잡았으면은 예수님하고 만남이 있을 겁니다. 빨리 준비해서 고기를 가서 집에 가져가서 뭐 튀겨 먹든 뭐 국을 끓여 먹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도 고픈데.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 섰을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실패한 자리였어요. 실패한 자리.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고단하고 마음도 허한 그런 완전히 인생의 빈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실패 그 자리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신이 많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을 탁 쳐서 텅 빈 배를 만들어 보기도 하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신나게 하면 된다. 안 될 게 뭐냐.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의 일순간에 예상외로 그냥 사업이 망해 부르는 말미암아서 텅 빈 배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가장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인생이 원하는 걸 다 가져왔을 때 거기에 또 절망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없을 때는 그걸 가지려고 바당바당 애쓰고 나가지만은 막상 가져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심령이 텅 비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참으로 이 빈 배에 주님이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허무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때가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고 의지하며 새로운 운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다.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속에 또 더 깊은 만남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이 직접 주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자만심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나는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서 주님, 나는 주님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어버린 배에 주님이 올라서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쫙 듣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 뵈니까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바로 그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아니, 고기잡이를 하면은 베드로가 최고 선수인데 뭐 고기 잡아보지도 못한 분이 깊은 데서 고기를, 아니 밤새도록 해서 이 밤에 고기를 잡는 건데, 밝아지면은 고기도 다 숨어버리고 못 잡는 건데, 이 날이 밝은데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지금 피곤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그 말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력과 시간적인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오히려 가서 쉬었다가 밤에 나와야 된다고는 결론에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얘기는 벌써 고기 잡을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환경 조건 자기 판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는 동무배, 배가 두 척이 떠 있었잖아요. 오라 그래서 다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갔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다 맡겨버리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그분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다고 그래요. 활력. 옛날 번역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내속에 흘러들어갈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이 활력과 에너지가 있는 것이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이 차오르고 두려울 때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음이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의 평안함과 담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말씀을 붙들면 오히려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내 생명도, 내 인생도 걸어버릴 때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걸 믿고, 말씀을 통해 제3을 하는 걸 믿고, 말씀을 통해 영생하는 걸 믿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잖아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살아다 보면은 답답하고 우울하고 막 눌릴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도록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씹어서 소화시켜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히려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자로 나갑니다.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붙들면은 거기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전부 이 말씀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붙들 수 있고, 듣는 순간에 한 말씀을 탁 잡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다가 한 말씀을 탁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 소화시켜서 흡수시켜서 내가 먹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힘이, 에너지가 나와서 내 심령을 수용하고 내 환경을 수용하고 성립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딱 보다가 어떤 이름이 딱 나오면 거기다가 내 이름을 아예 박아버려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접수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탁 바꾸어서 인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걸 탁 붙들고 나가면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주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 신앙을 갖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와 목적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또한 지어섰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지 우연히 어쩌다가 부름을 받아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느 곳에, 혹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우리는 분명히 구속신앙에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의 그린 것을 믿고 흔들림 신앙으로 구속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담담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상 받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주를 찾고 순종하는 가운데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큰 축복을 받게 된 이 베드로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이제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너무나도 죄 많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런 자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분 가까이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무나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내 자신이 원래 죄인인 줄로 생각했지만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깊은 회개 속에 그분을 더욱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깊은 차원으로 이제 나가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식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식으로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의식이 바뀌어요.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란, 그래도 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는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아주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더욱 놀랍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운명적인 만남은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이에요. 그 사명과의 만남,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는 사명과의 만남, 그것은 내 존재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내가 살아갈 가치를 참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만남을 경험하고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사명적인 인생으로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단계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 앞에서 떨었던 건, 무서워 떨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경외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은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인생은 자기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사명의 길을 갑니다.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켜줘서 결국은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워서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해서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갔던 위대한 인생으로 마감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최고로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은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최고의 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영혼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으로 결국은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그리고 학자로, 사업가로, 경찰로, 공무원으로 다양한 종류,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 그러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하의 소중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사명 감당에서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명이 없을 때는 그저 어디든지 건강하게 몸 아프고 오래 살려고 많이 애썼는데, 냉철하게 바라보면 그런 사명 없이 더 오래 산다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내가 맑은 정서로 건강히 오래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우리의 자식들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위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때로는 명예가 필요하고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것도 그렇게 키워서 자녀과 더불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그 여러 가지 축복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한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목적을 감당함으로써 결국은 결과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가장 위대한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육간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필요를 구하지만은 이 목적을 빼놓고 필요만 구하는, 수단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우리가 사업체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공동체의 멤버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하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속한 단체에서, 또 내가 속한 그런 집안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가보면 신학교는 항상 돈이 필요해요. 돈이. 교회들이 많이 도와서 학생들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또 계속 발전시키나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참 영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은 또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다한 그런 물질로도 동참해서 이래저래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끼쳤습니다. 그들이 주는 사례비, 비행기 표값 다 그냥 도네이션을 했고요. 그랬더니만 총장이 제게 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꼭 한 사람을 전도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에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만나서 확실하게 영접시킨 다음에 그 봉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 울산에 목회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가 사모님이 날 주라 그랬다면서 또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봉투가 돌고 돌다가 이렇게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다양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고, 신학생들 굉장한 그 도전이 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학교였는데 자관 너무 적절한 때에 와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니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교계가 위축되지만은 여전히 당신의 종들을 키우고 계시고, 새벽에 막 기도하는 그 신학생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역사를 참 이끌어 나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학생들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서 운명이 엄청 바뀐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에 가서 그 만난 총장도 그러네요. 자기는 가난한 시골에서 아무런 비리가 없는 사람인데 결국 예수를 만나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위 와서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총장까지 되면서 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예수를 만난 그 결과로 내 운명이 바뀐 것이라는 이 감정을 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만남이 있어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삶을 깨닫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낙준 박사님, 연세대 총장으로 있었던 그 박사님이 원래 아버지가 모섬이었어요. 근데 그 모섬인데 참 충직한 모섬이었는데 선교사 집에 모섬으로 들어갔어. 그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식들 조롱조롱 자식들도 제대로 공부시킬 힘도 없는 그런 건데, 그런 환경인데 이 선교사님 위에 보니까 참 아이가 똑똑하니까 그 아이를 공부를 밀어서 그 당시에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PhD가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그 목으로 많은 삶 영향을 주면서 연세대 총장으로 또 신학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예수의 만남이 그런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베푼 것은 예수와의 만남이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미도 만난 여러분, 그 만남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깊은 만남, 그리고 사명과의 만남 속에서 남은 생애를 모든 것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과 더불어서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주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만심을 가지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태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의지하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인생을 걸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폭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헛되지 않을 일은, 다른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제가 예언합니다. 몇 년 뒤에는 여러분이 그게 안 살고 있다는 걸, 딴 사람이 살 거예요. 다 그냥 과정입니다. 지나갑니다. 뭐 큰 집에 있다고 해서 뭐 좀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무슨 사업체가 좀 잘 되고 크다고 해서 무슨 그거는 다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런 그 모든 그 하나의 수단 여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한 명이나 더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재생사를 일으켜서 내가 구원한 그 사람이 다시 일꾼이 또 나중에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아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은 만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사명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정립하고 좀 단순화시켜서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 모든 것은 따라오게 되고 한 명의 선을 이루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다 빼먹고 별것 아닌 거에 그냥 연연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자로 나가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칸타타를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칸타타를 했다,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래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기독교의 두 기둥인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내 스스로가 많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더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참으로 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느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서 이 결과는 하나가 소중한 용어를 결국은 구원세계는 결과에 나갈 때 진정한 우리가 칸타타라는 의미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활절 칸타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수고들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보니까 좀 더 조인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인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 사람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감동은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은혜가 충만한 칸타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연결이 되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은 참으로 축복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더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만남 속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